예수님께서 계속 뭐를 요한복음 속에서 강조하시고 있는가 하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에 대한 겁니다. 믿음. 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시고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신 상황 속에서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나를 믿어야 된다. 나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 시간이 아니고 지난 시간이었던가요? 거기 보면은 35절에 우리 12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그렇게 돼 있죠. 다녀. 이 다녀라는 말이 그냥 그냥 이렇게 걸어 다닌다는 이런 식의 의미를 가진 게 아니고 이 다녀라는 말도 이 믿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믿음에 대한 표현을 믿는 것에 대한 표현을 한 가지로만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믿음이라는 그 용어를 속에서만 얘기하지 않고 여기 이것처럼 다녀, 너희가 다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다녀라 라는 이 말을 할 때도 이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라.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계속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믿으라. 같은 얘기죠. 그래서 계속 보면은 여기 요한복음에 본다는 내용도 있고, 본다 하는 내용도 있고, 또 예수께로 와라 하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와라, 본다 이런 말도 다 뭐냐면은 믿음에 관련된 얘기인 거예요. 와라, 예수께로 와라. 그냥 예수님께 오면 되는 겁니까? 그 앞에 그냥 오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고 뭐라는 거죠? 예수를 믿으란 얘기예요. 예수를 믿으라. 또 예수께서 하시는 말을 들으라. 듣는 것도 뭐에 관련된 건가 하면은 믿으란 얘기예요. 듣는 것도. 그리고 또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먹으라. 나를 먹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야 된다. 그때 먹는 거 뭐 얘기하는 겁니까? 그 먹는 것도 믿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전부 다 표현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믿어야 될 것을 강조하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지금 오늘 읽은 이 내용들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어야 될 이유를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내용들이 잘 보세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이 하는 말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너무나 극단적이에요. 너무나 극단적이고 너무나 일방적인 얘기들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지금 믿는 자로 여기 지금 앉아있고 이 얘기를 듣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에는 이것이 당연한 얘기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들이 너무나도 지당한 말씀으로 그렇게 들린단 말이죠. 그러나 세상이 들을 때, 유대인들이 들을 때, 그 세상의 입장에서 이 말을 들을 때에는 이것들이 너무나 극단적인 얘기고 너무나 일방적인 얘기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식의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도 느끼고 있어요. 사실은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보통 전도하잖아요. 전도, 그죠? 전도할 때 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전하지 못할까요? 좀 우리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좀 쭈삣쭈삣하게 되고, 말을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예수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전달을 잘 못할 때가 너무 많죠. 그런 이유가 왜 생길 걸까요? 왜 그런가 하면
복음을 전하면서도 여러분들도 아는 거예요. 뭘 알죠? 지금 내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 저 사람들이 듣기에는, 세상이 그것을 들을 때에는 너무나도 그거는 극단적이고 일방적이고 강요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거를 우리도 아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뭔가 좀 힘있고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전달을 하면서도 왠지 쭈삣쭈삣하고 왠지 거북스럽고 망설여지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고 있다고 하는 우리도 이것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듣겠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얼마나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극단적이고 일방적인지를 보세요. 자, 46절부터 44절부터 오늘 4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자,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예수님이 정해버리세요. 그냥 예수님이 어떻게 정해버리냐면은, 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어떻게 얘기하지만, 나를 보는 자가 하나님을 보는 자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은 세상의 입장에서 들을 때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아주 극단적이고 일방적인 선고인 거예요. 아주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냐 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을 보는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규정을 해버리시는가 하면, 나 지금 너희 앞에 서 있는 나 예수, 이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정해버리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을 때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이것이 충격적이고 당황스러운 얘기겠어요.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 자신들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기뻐하심을 받는 자들로 서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금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을 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너희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나를 알아야, 내가 그 안에 나를 알고 나를 믿어야 그 하나님,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정말 믿는 것이고, 나를 봐야 그 너희들이 본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정말 보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어떠함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를 예수님이 그냥 정해버리신 거예요. 인간 쪽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인간 쪽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가 보는 것이다 라고 착각들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에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보고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라고 완전히 정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47절과 48절도 보세요. 47절과 48절도 보면 보십시오.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왜 심판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대요. 왜요? 왜죠? 인간은 이미 심판이 선고된 상태에 있어요. 우리가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심판도 아니고 천국도 아닌 어떤 그 중간
위치에 인간이 있어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은 현재 태어나면서부터 어느 위치에 있다고요? 모두가 사형 선고가 이미 내려진 상태에 있다고요. 심판이, 예수님께서 와서 심판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단지 무엇을 위해서 오시는가 하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또 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에 저를 심판하리라 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예수님의 권세로 심판이 있을 것을 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결국 구원에 대한 문제, 심판에 대한 문제가 결국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도 유대인들이 들을 때, 세상이 들을 때에 얼마나 이게 참 당황스럽고 얼마나 극단적인 얘기가 되겠습니까? 아니 속된 말로, 이게 제 표현이 아닙니다. 경망스럽대도 이해해 주세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아니 지가 뭔데, 그죠? 예수님에게 지가 뭔데 심판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고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고 나를 보는 게 하나님을 보는 거라고 지가 뭔데 그러냐 이거죠. 지가 뭔데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49절 50절 계속해서 볼까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보세요. 이 말도 결국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하나님의 말이 내 말이야. 내가 한 말이 하나님의 말이야. 내게 영생이 있어. 내게 영생이 있어.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들은요, 이런 자신에 대한 외침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고 계신 겁니까? 무엇을 강조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믿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 나를 믿는 것, 왜 나를 믿어야 하는가 하면은 그 이유는 이거예요. 지금 말한 바와 같이 내가 너희 앞에 있는 내가 전부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전부다. 내가 전부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본다고?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고? 심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영생에 대해서 너희가 그 영생을 누리고 싶다고? 그 모든 일의 중심, 그것을 너희들에게 주고 그것을 너희들에게 허락하는 하나님의 손길의 중심이 뭐냐? 그 핵심이 뭐냐? 그 전부가 뭐냐? 바로 나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 전부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것, 빛에 거하는 것, 심판에서 구원으로 나오는 것, 영생을 누리는 것,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분 당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뭔가 하면 바로 이것을 믿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내가 규정된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까?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믿을까?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을까?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을까? 라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내가 규정한 것으로 그 길에 가는 것이 아니고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규정한 대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정한 대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요, 예수로 시작해서 그야말로 예수로 끝나는 게 이게 기독교의 신앙인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전부는 예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보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규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요, 이러한 내용이 너무나 그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불쾌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불쾌할 수 있어요. 혹 우리 여러분 중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 불쾌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죄송스럽지만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 불쾌하시다면 아직 죄송스럽게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봐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이 사실은 뭔지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인간의 본성에 볼 때 몹시 이 말씀은 불쾌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너무나도 세상에 들을 때 일방적이고 너무나도 극단적입니다. 그것이 왜 불쾌할까요?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은 자기 존재가 자기가 다른 타인에 의해서, 다른 존재에 의해서 어떤 존재라고 규명되는 것이 그건 너무나 불쾌한 거예요. 너무나 불쾌한 거예요. 그저 자기는 내 마음대로 내가 누군가를 정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법도 내가 정하고 싶은 것이고요, 내가 영생을 얻는 것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 방법으로 쟁취해서 내가 이루고 싶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며, 내가 어떠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이 모든 문제를 인간은 내가 정하고 싶다고요. 내가. 남들이 정하는 것을 그걸 불쾌해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누가 여러분들을 남이 이렇다 저렇다 해보세요.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그 이상은 안 돼. 너는 꼭 이거야. 남이 나를 정해버리면. 그죠? 그것처럼 불쾌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통해서만 이것이 결정되어져야 하는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보고 내가 어둠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왜 꼭 예수님을 거쳐야만 되는가라는 그 불쾌감을 인간들의 본성은 갖는단 말이죠. 우리의 일은 우리가 결정하도록 좀 놔뒀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 일은 좀 내가 결정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믿는 거, 빛이 무엇인지 규명하는 거, 어둠이 무엇인지 정하는 거, 선악이 무엇인지 정하는 거, 그거 내가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끼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죠? 내가 정해서 하나님 믿고 내가 정해서 하나님 보고 모든 선악을 내가 정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인간이 가진 그러한 본성적인 요구인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근데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계속 그것들을 자기가 규정하고 자기가 정하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들에 있어서도 왜 그런가 하면 이 인간들은요, 인간이란 존재는 우리가 성경에서 증거받고 있듯이 다 영적으로 소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소경입니다. 영적으로 다 소경이에요. 우리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린 모두 소경과 같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이기 때문에 빛을 볼 수도 없었고, 그래서 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애초에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사물의 모양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사물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볼 수도 없는 자였어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 사물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그것들을 규정하시겠습니까? 돌이 어떤 걸까? 나무가 어떤 걸까? 새는 어떻게 생겼을까? 사람은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 상상할 수 있을까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 어떻게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요, 자기가 멋대로 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규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고, 이거는 이거라고 내가 보지 못하는 그 영적인 상태에서 규정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선이 뭘까? 악이 뭘까? 무엇이 심판일까? 무엇이 영생일까? 무엇이 구원일까?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소경된,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서는 그거를 알아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알아낼 방법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방법은 하나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그것을 규정해야 돼요. 아, 이것이 선일 거야. 이것이 악일 거야. 이런 게 빛일 거야. 이게 파란색일 거야. 이런 걸 구원이라고 할 거야. 이런 걸 영생이라고 할 거야. 라고 나름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경험과 모든 것들을 통원해서 인간의 상급으로 만드는, 규정해버려. 그리고 나서 뭘 합니까? 그것을 이룰 때에 만족하고 의한거리를 삼는 거예요. 자, 됐어. 내가 이걸 선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걸 이루었어. 그럼 나는 이제 선한 거야. 이것이 영생이라고 여겼는데 나는 이거를 내가 지금 추구하고 하고 있어. 그럼 나는 영생을 받는 거야. 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만족하는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를 모르는 소경된 자들이 하는 것이고 자기가 규명하는 자들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이것이 뭐냐면은 이러한 삶이 예수를 전부로 아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여 모든 것을 정하고 규명하는 그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리에 있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신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전부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기독교 신앙이요, 예수가 아예 빠져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도 그 유명한 신학자가 쓴 그 책이 있는데,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기독교라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빠졌어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가 전부가 되지 않으면요, 그러면 그건 기독교가 사실은 아닌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심지어 예수를 완전히 빼어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닌 것은 우리가 알겠는데, 그래도 그 정도는 알겠는데, 뭐냐면 예수를 우리의 일부로 취하는 것도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몰라요. 예수를 우리의 일부로 취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내 삶의 일부라고 생각하면서 그거를 기독교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내 삶의 일부가 아니에요. 그 일부라는 것이 뭘 얘기하는 건지 아십니까? 그럼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에, 나를 이 세상 속에서 살게 하는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나를 윤택하게 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 예수님을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윤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있잖아요. 종목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 뭐 있습니까? 뭐 있죠? 일단은 돈 벌어야 되겠죠. 그죠? 돈 좀 어느 정도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살려면. 일합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일만 하면은 그 삶이 윤택해지나요? 아니, 여가 생활도 잘 즐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도 하고 또 시간을 내서 운동도 좀 하고요. 그죠? 운동도 하고, 그리고 또 운동 갖고 될까요? 또 더 윤택하기 위해서 또 뭐도 하죠. 또 음악도 좀 듣고 문화생활도 좀 하고, 좀 극장도 좀 가서 뮤지컬 같은 것도 좀 멋있는 거 한 편 보면서 문화생활도 좀 즐기고 또 독서도 좀 하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삽니다. 그것을 통해서 뭘 좀 꿈꿔요? 나의 삶의 윤택함을 꿈꿔요. 그러면서 뭐를 하는가 하면 그 가운데 그 독서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일도 하고 음악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중에 또 하나 뭐 껴놓는지 아세요? 예수도 믿고, 예수도 믿고, 예수도 믿고. 예수가 나의 삶에 윤택하는 것 중에 여러 종목 중에 하나로 자리 잡고 있어요. 예수가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는요, 우리의 삶 속에 오면 예수는 우리에게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나에게 있어서 일부가 되고 있다면 그거는요, 기독교 신앙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일부로 내 여가 생활을 쪼개서 나의 윤택감, 생활의 윤택감을 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요, 목적으로, 방법으로 예수를 믿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건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은 예수가 전부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그 성도가 세상에 살지만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예수님이 전부인 자로 사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세상에 있어요. 세상에서 떠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세상 속에 있어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른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 천국에 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지금 여전히 이 세상이라는 울타리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자이고 예수님이 전부인 자로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내가 섬기나고 하면서도 우리가 뭐에 자꾸 유혹에 넘어가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는 유혹에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거짓말을 하죠? 내가 두 주인 섬길 수 있어요. 나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두 주인 섬길 수 있어요. 이게 인간이 본성을 만족시키는 아주 교묘한 거짓말인 것입니다. 아주 교묘한 거짓말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 그 본성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두 주인만 섬길 수 있을까요? 세 개도 상관없어요. 네 개도 상관없고 다섯 개도 상관없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인간은요, 자기가 얼마든지 많은 주인을 섬길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도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네가 그렇게 생각해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이건 뭐와 같은가 하면은 내가 남편 둘을 두고, 그리고 한 남편에게 내가 한 남편만 잘 섬길 수 있다. 이거가 뭐가 다르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저는 보세요, 문제 안 되잖아요. 전 이 남편에게 가서도 너무나 사랑할 거예요. 너무나 위할 거고 이 사람만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하고 정말 이 남편을 사랑할 거예요.
그럼 이 남편은요? 또 이 남편한테 가서도 이 남편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고 이 사람을 사랑할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쪽 남편이 잘한다, 좋다, 우리 와이프 능력 끝내주네,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거는 지 마음인 거죠. 지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한 주인을 섬길 수 있듯이 하나님만 우리는 전념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전부인 자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 중에요, 이 기도가 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어떤 기도의 내용이 있는가 하면 2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누가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요? 네,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속에 계시게 해달라고 강구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성도입니까? 아닙니까? 성도죠. 그들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었어요. 근데 또 뭐를 강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속에 계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는, 그저 믿는다고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그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지배를 당하는,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정복당하는 그 삶을 사는 자들이 되게를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지배를 받게 해달라. 그들의 인격적으로, 지정의적으로 모든 그들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지배를 받는 그러한 상태로 그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뭐겠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신 그것이 뭐겠어요? 예수님이 전부인 삶을, 그 신앙을 가지고 사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나의 일부로 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전부입니다. 왜 일부로 취하는 것이 나타난다고요? 내가 믿음이라는 것을 자꾸 정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하려고, 내가 하나님 믿는 것, 내가 하나님 보는 것, 구원이 뭔가, 영생이 뭔가, 예수님이 규정해 주시고 정해 주시는 것으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그것들을 정하고 그것들을 찾아 나가려고 할 때 그 삶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를 많은 나의 방법 중에 하나로 택하는 그런 믿음밖에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하셔서 예수가 전부인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고, 예수가 전부인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가 전부인 삶을 나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증언해 드리는 것입니다.